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모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부모가 보인다는 걸 이제 자녀를 볼 때,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뭐 유치원에 가서 혹은 뭐 초등학교에 가서 뭐 혹은 그 밖에 여러 이제 그런 교사 생활하시는 분들, 교육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녀를 보면 자기가 만나는 건 그 자녀들이죠. 어린아이들, 뭐 유치원 혹은 뭐 학년정 아동들, 뭐 혹은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는 하는데 이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라는 말들을 종종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셨거나 어쨌든 뭐 저처럼 목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어느 정도 뭐 꼭 다는 아니겠어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뭐 옛말에 우리말에도 뭐 하다못해 뭐 어떤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려거든 뭐 친구를 한번 만나보라든지 뭐 아니면 그의 부모 형제를 만나보라든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장성하면서 어떤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 정말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족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할 것이고 또 청소년기라든지 혹은 그보다 좀 나이가 많다든지 할 때는 뭐 또래 집단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 당연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육했던 어떤 것보다도 청소년기 이후의 아이들은 그 다음에 가정 바깥의 테두리, 뭐 사회나 학교나 동네나 뭐 마을을 위해서 만나는 아이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고 조금 낙심할지는 몰라도 뭐 그 시기마다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는 사람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영향력을 부모만큼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한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권 안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보면 그 문화가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등 이상할 게 하나도 없게 보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문화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이렇게 의자 사용하지 않고 뭐 하다못해 요즘은 다 바뀌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식당이 그냥 바닥에 털파도 주저앉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한국식 음식 대접한다고 외국에서 손님 오면은 한식집으로 촥 모시고 가는데 문제는 의자에 앉지 않아요. 바닥에 털파도가 앉아야 돼. 그분들은 밥 먹는 내내 고역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힘든 일이지만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음식 문화, 뭐 신발 벗지 않은 것도 뭐 신발 벗고 신발 벗지 않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음식 문화 중에서 이 반찬이나 국을 한꺼번에 찌개 같은 것을 같이 먹는 우리가 이제 왜 잘 아시잖아요. 이게 찌개 같은 것도 하나 덩그라니 갖다 놓고 뭐 6명이든 7명이든 그거 하나 놓고 같이 먹잖아요. 먹다가 보면 건더기가 이렇게 국물을 많이 먹는데 국물 먹다 보면 건더기가 쏠려요. 그럼 쏠리면 이 건더기를 휘휘 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맞추죠?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사용했던 숟가락으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잔뜩 입에 담았다가 쭉 빨아낸 다음에 싹 이렇게 휘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뭐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국물이 평평해졌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지만 특별히 뭐 외국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비슷하게 먹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문화가 속해 있으면 우리가 뭘 하는지가 잘 안 보여요.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우리 부모님에게서 배우죠. 보통 집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도 뭐 김치가 되었던 뭐 콩나물이 되었던 심지어는 찌개가 되었던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심지어는 뭐 회사 들어간 지 몇 시간 되지 않아도 우리는 같이 다 먹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뭐 대학 가가지고 혹은 고등학교 가서 먹게 되면 그냥 먹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에는 학교에서 뭐 우리가 뭐 도시락을 사왔다 하더라도 뭐 다 뺏어 먹었잖아요. 우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젓가락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남의 뭐 반찬 뭐 심지어는 밥도 다 먹어 치우곤 했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런 모습이 다 어디서 배우느냐?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처럼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언제 죽었어요? 성경 읽다가 우리 매일같이 성경 읽는 속도에 따라서 며칠 전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죽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하튼 오늘은 이제 26장을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처럼 그 땅 위에 또다시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어디로 갔어요? 기억나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왕 바로가 그만 아브라함의 부인을 보고 그 아리따움에 자기 부인으로 삼는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없죠. 그냥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의 부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경우에는 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랄 땅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랄 땅 같은 경우에서도 나타났던 그 동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마침 오늘 성경에서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에 살았던 그 아비멜렉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굽 땅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모세 때 애굽의 왕 이름도 바로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 파라오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애굽의 통치자를 바로라고 불러왔던 겁니다. 오늘의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랄 땅의 통치자는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불리웠다. 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뭐 동일이었던 뭐 또 다른 아비멜렉이 되었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상세하게 일부러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이게 뭔가 비교하라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는 뭔가 좀 진일보한 게 있는지, 좀 더 나아진 게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때보다 더 못하게 되었는지, 뭐 아니면 아버지 때랑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뭐 부전자전인지, 뭐 모전여전인지, 아니면 뭐 청출어람인지, 아니면 더 상황이나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는 어떤 문학적 장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26장 1절에 따라서 읽으시면 아브라함 때처럼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아브라함 때처럼 이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자, 이삭이 이번에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2절 보시면 애굽에는 가지 마라. 뭐 창세기는 출애굽기하고 틀려서 애굽이 꼭 그렇게 사악한 나쁜 곳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뭐 여튼 애굽은 건너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 가지 마라 그랬으니 애굽은 안 가고, 마침 그도 그랄 땅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하거라. 하필이면 그 땅이 그랄 땅이에요. 놀랍게도 그랄 땅은 어떤 것이냐, 이삭이 마음에 품었던 땅이기도 하지만 성경 읽는 이 순서에 따라서는 그 땅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 땅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기도 했다.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간 거예요. 물론 애굽에 갔을 때 이게 하나님이 지시했느냐,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애굽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그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분명히 연관이 있는 땅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게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아예 오늘 성경에서는 그랄 땅으로 가는 것조차도 곧 나중에 블레셋이라고 불리우는 땅이라고 오늘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었던 활동하던 시대에는 블레셋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없었어요.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생기지만 읽는 우리 독자들, 왜냐하면 또 창세기가 그렇다고 해서 창세 때 쓰여진 성경은 아니에요. 기록 그 자체는 나중에 후대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출애굽이 일어나고 난 후대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블레셋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그랄 땅이라고 불렸던, 그랄 땅이라고만 불렸던 그 지역이 이때 당시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블레셋, 그럼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우리도 고조선 그러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도 최소한 뭐 백제 땅, 그러면 알잖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신라 땅 그러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전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당시의 독자들이, 최초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블레셋이 있는 땅, 어느 땅이 나중에 일부 지역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영토에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지시하는 땅과 같다. 그 지시하는 땅에 갔다. 그 뜻이에요. 그 땅으로 간 거예요. 다른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갔으니 그가 세례도 받았으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항존직이 됐으니 뭐 혹은 안수를 받았으니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사로 갔으니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으니 마땅히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축복이요. 예, 왜냐면 뭐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함정이나 시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 지시하신 땅으로 갔으니 그것 자체로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미 순종했잖아요. 더는 순종할 게 없잖아요. 가기만 했으면 됐지 뭐 또 다른 순종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땅 이삭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갔는데 이삭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창세기를 1장에서부터 읽어왔던 사람이잖아요. 12장도 읽어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26장을 읽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긴데 이 등장인물만 달라질 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놀라우리만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에 대한 축소판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는 좀 길게 설명이 됐다면 이삭 때는 짧게 설명되지만 결국은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해요? 아버지랑 똑같네? 혹시라도 누군가가 창세기를 12장부터 읽지 않고 26장부터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삭을 보니 혹시라도 그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뭐 하나도 조금 뺄 게 하나도 없어요. 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기 전이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글쎄요. 사라가 이삭 보고 그랬을까요? 너희 아버지는 그러니까 너희를 낳기 전에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했단다 하면서 푸념하듯이 이야기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DNA 속에 있는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은 일종의 집단 무의식 같은 꼭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동네 사람들,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의식이 어쩌면 이렇게 그 가문에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혹은 이삭에 대해서 혹은 남편감으로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한다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없어져 30대 40대가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상황들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 연구 조사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자녀들의 허물은 혹은 실수는 혹은 어처구니 없는 이 아버지와 똑같이 하는 이 행동들은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일종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의 전 세대가 보여줬던 모습이 후대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전 세대에 축복만 바라고 성공만 바라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이제 자녀들이 성공했어요. 축복했어요.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우리 때와 같은 위기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정말 어렸을 때 살던
뭐 20대 뭐 그러면은 한 30년 전 뭐 성도님들은 더 되시겠지만, 예. 그러면 그 이전에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 왜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하며 살았는가? 그 모습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희박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요인들, 수많은 어떤 요소들을 오늘 우리들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 자신의 신앙이 어쩌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또 아마 그렇게 이때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니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똑같은 결정을 내릴까? 이거 가르쳐 준 건가? 배운 건가? 놀랍게도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보입니다.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만 돌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만 배우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부모 이외에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교사들이 이 땅 위에는 득실득실하죠.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결단의 모습, 그게 자신들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전승되어 내려간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 세대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곁길로 이 눈을 돌리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순종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물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 앞에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해서 감격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만큼 봉사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점점 가는 거죠. 처음 출발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또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줘야 됩니다. 그 수고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수고를 왜 저 성도들은 수고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해도 또 문제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혹 마음에 삐짐이 있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값을 값없이 주는 은혜인데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한량없는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께 나아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고 끝나죠. 구원받고 끝나죠. 사용하지 않죠. 사명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하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어떤 한편 강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 당신의 나라,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같이 죽어가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우리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도 했을 거예요. 여호와 일에도 배웠어요. 자기 자신을 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놀랍게도 또 다르게 선택하신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데까지는 성공하고 있지만 예전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그의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버지 때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로 일단 빼앗겼다가 나중에 되찾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아내로 빼앗기기 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국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이와 같은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건대 아브라함과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판박이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남편의 목숨을 위태롭게 생각하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 때 우리가 50년 전, 100년 전 한국교회에 있었던 위기가 똑같은 건 아니겠으나 유사한 위기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걱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대표하는 똑같이 행동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처럼 믿게 될 겁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에 확신을 가지시려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보다 더 분명해지셔야 될 겁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자녀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더욱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은 우리 오늘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복을 받은 만큼 자녀들도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그 똑같은 위기를 당할 때 우리처럼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